작년 9월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드디어 오늘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무려 10개월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5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이제 죽게 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175세의 나이로 죽었으니까 100년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긴 시간이죠. 100년의 시간을 말씀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긴 시간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처럼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그도 오늘 죽어서 작은 무덤을 하나 남기고 또 생애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도 한 인간입니다. 한 시대를 살다가 그의 때가 되니까 그도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은 다 깨닫지요. 아, 여기까지구나. 이것이 인생의 끝이구나.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이 한계, 이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한 세대가 끝이 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혹 우리 가운데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또 한 달, 올해도 살고 막연하게 우리는 계속 살 거라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도 죽었더라 기록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죽음에 이른 때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의 죽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떤 죽음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할 때, 믿음 생활을 잘한다, 이 정의는 죽음을 잘 준비한다 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받아할까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성도, 그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삶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삶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의 가치를 의미 있게 사용하죠.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시대에, 자기 상황 속에, 자기 삶 속에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지요. 많은 문제가 미결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과 그 후손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이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믿음의 족적들이 내 생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의 행보가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물론 이름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믿음의 족적, 믿음의 행보. 그래서 우리 성산한빛교회에 위대한 과업이 있지요. 받아합시다. 나로부터 3대 신앙은 책임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네, 나로부터 3대 신앙, 내 아들들, 또 내 아들들의 자녀들, 그래서 내 손주들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하면서 거두라가 낳은 6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6명의 자녀들이 낳은 자녀들의 이야기가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죽은 후에 거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아 저 여인을 거두라 해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내로 거두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라와 사별한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예요. 137세. 그런데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또 아내를 맞이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아브라함이 이 거두라를 또 취함으로 인해서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 또 거두라의 6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언약의 방편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또 늦깎이로 이렇게 또 장가를 가나 생각하지만, 거두라라는 여인을 만났고 거두라에게서 6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 당시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더라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습니까?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이 젊은 장사는 전쟁터에 나가도, 성문 앞에 가도 그들의 원수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는 그 당시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다산의 축복을 가장 사모했고 아이들을 놓는 일에 온전히 신경을 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 간섭을 따르자면, 여러분, 아이가 많은 여인은 복이 많은 여성이에요. 복이 많은 가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와 거두라,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거두라가 복 있는 여성 아닙니까? 사라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죠, 이삭. 근데 거두라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세상 기준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기준의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에서 난 아들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6절에 보면 거두라에게서 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의미가 좀 애매모호하지만은 뭐 별반 다를 것 없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자기 허리에서 난 자식들한테는 다 재산을 물려준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삭에게 준 것과 거두라의 자식들에게 준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이삭이 받은 건 아브라함의 재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까지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계승하는 언약적 축복이 이삭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도 자기 재산을 많이 나누어 줍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 재산을 자녀들한테는 물려줄 수 있겠죠.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기 생전에 벌었던 거,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재산들 자녀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축복은 믿음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에게만 이 믿음의 복이 계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얻고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다른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 이 기쁨,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성가대가 또 두 곡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모여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돈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유산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의 어깨 너머로 부모님이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시던 그 충성된 모습을 우리 자녀들도 배우고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유업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며느리를 선택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는 결코 이삭의 아내, 자기 며느리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념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철학은 분명해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도 약속의 자녀여야 한다. 아멘입니까?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도 약속의 자녀여야 한다. 언약의 자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진 며느리를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결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요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믿음의 복을 계승하기를 힘쓰는 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세상 밖에 보이지 않는 철부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것들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언약 백성들에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확연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언약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끝을 보면은 그두라가 낳은 자손들이 쭉 기록되다가 그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실 누구의 자손이라 기록해야 맞습니까? 그렇지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더라. 첩으로 맞아들였던 후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식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더라 기록해야 족보 형식으로 맞는 표현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두라에게서 난 자식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계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의 자녀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하여 이 계보를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다. 이 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광야 사막의 삶은 정말 황무지고 황폐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주변에
때로는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아말렉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고 모압, 미디안 여러 사막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저들은 언약적 축복을 계승하지 못한 이방인들이다. 사실 그들도 아브라함의 계통의 후손들이잖아요. 오늘 그 그두라의 후손들은 아랍 계통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축복을 잊지 못했다. 그러나 보아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하여 오늘날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우리도 역시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중에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다.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크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교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정리하는 이 사건들도 놓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자식 6명을 낳았더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죽기 전에 이 그두라에게서 난 자식들에게도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상세하게 기록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어 동방 땅에 가서 살게 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가 살게 했습니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두라의 아들들을 이삭의 거주지에 가까이 있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내부적인 위협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요, 막벨라 굴하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 우물이 기껏해야 아브라함의 땅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들 이삭을 통해 태어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지경이 어느 지경까지 넓혀질지,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주실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실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두라의 후손들, 그두라의 자식들이 이 이삭의 거주지에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면 나중에는 분명히 이 땅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여지를 이미 처음부터 차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서자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멀리 동방으로 떠나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나갔던 그두라의 후손들이 지금 아랍 자손의 후예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약속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상의 풍속, 세상의 악한 문화, 그런 영향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다른 형제끼리 사는 게 쉽습니까?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스마엘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놀리더라, 이삭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늘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을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멀리 떨어져 살게 함으로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문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원천 차단했던 겁니다.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발견하죠. 아브라함은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자녀 이삭을 통해 흘러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언약적 축복이 계승이 되도록 이 조치는 반드시 해야 했다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미션을 컴플리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렇다고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아브라함은 서자들을 차별했다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서자들,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 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이스마엘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서 보내주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삭이야말로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진정한 상속자로 세우는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행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첩의 자식들이요, 우리는 재산을 못 받았네, 서운하네, 네가 혼자만 다 받았네, 그렇게 해서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가 단순히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잘 마쳤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믿음의 삶, 이거를 잘 완주해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의 삶에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기도 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도 보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나, 리브가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모른 척하는 그런 참 무정한 남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100% 인정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허물 많고 허점 많고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아브라함은 내가 준 말, 내준 약속, 이 말씀 붙들고 나와 동행하며 살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매번 같은 잘못을 반복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잘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으로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의 믿음의 여정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다. 받아합시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상식이라고 하는 기준,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기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충동적으로 또 위기 속에 임기응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말씀 버리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지 모릅니다. 또 조카 롯과 함께 나중에는 이 목초지가 부족해서 헤어져야 될 때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저 비옥한 땅을 조카 롯이 선택하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면해 보면서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들 주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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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약속해 놓고는 25년 동안이나 공수표 부도수표 날리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본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굴곡진 인생 속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참 충동적으로 믿음을 떠나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못하도록 다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고 충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의 어떤 영적인 반항심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신앙생활 꼴도 보기 싫고 그럴 때에도 어느 순간 문득 누군가를 통해 우연처럼 가장하지만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으시고 말씀으로 나를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그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정욕이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강권하여 나를 사로잡아 내 생각,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사모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 나 정원기 또 누구요? 이게 맞아야죠. 티키타카가 돼야죠. 믿음의 사람 나 정원기 또 누구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있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붙든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야 여기가 약속의 땅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떠나왔을 때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야 믿음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기회를 얻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자기 정욕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기회를 얻은 저와 여러분이 생애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나중 최종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바치지요. 왜 그랬습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식이 내 씨가 될 것이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팍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설령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지 않겠나,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리아 산으로 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이 최종 시험에서 합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채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최종 성적표는 합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합격이라고 하는 통지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난 10개월 동안 그림처럼 마치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받아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전당, 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뭐 야구 잘하는 사람, 축구 잘하는 사람, 뭐 스포츠맨들이 들어가는 무슨 전당이라는 게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전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늙어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다, 이 말은 자기 본래 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죽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아브라함 앞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은 참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와서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가 아니라 그 믿음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아들 이삭한테 믿음의 바톤을 딱 손에 쥐어주고는 자기는 자기 조상들 믿음의 반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믿음의 이어 달리기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바톤을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손에 딱 쥐어주고 그들이 딱 부여잡는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바라요. 자, 창세기 15장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부분이 있어요. 너는 장수하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100년이나 동행하는 이 장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 여러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지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두라에게서 난 아들들,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 그리고 이삭에 난 그의 자손들, 이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지요. 여러분, 지금도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의 그게 가면은요, 아브라함 하면 그들도 아브라함에게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슬림 사람한테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약속하신 이 복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175세의 나이로 죽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는 지금 이제 다 성취된 것을 보지만 이 죽음을 앞둔 사실 당사자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을 주신다 했는데 자기 앞에는 언약의 아들 이삭밖에 없어요.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는 코딱지만한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약속은 뭡니까? 하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당대는 못 보고 죽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환영하다는 말은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자기 당대에는 못 보았으나 믿음의 눈으로 다 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미 다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당대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 허리에서 나온 나중에 자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미리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기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못 보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는,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믿음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제가 부산에서 장애인 부서를 3년을 맡아서 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병들고 심한 장애가 있어서 그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장애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아이, 내게 주신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 땅을, 자녀를, 딸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걸 믿고 사랑으로, 축복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믿음으로 가난을 이겨내요. 믿음으로 그 극심한 가난을 이겨내요. 어떤 이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를 맡아가지고 저 산간벽지에 지독하게 가난하고 외로움 속에서도 자기 자리, 사명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여전히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들처럼 누릴 것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다 못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이걸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인 겁니다. 이 믿음으로 성도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제대로 무장하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그리고 세상의 실패가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실패한 것도, 장사하다가 망한 것도, 병들어 죽게 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장차 영광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 그날과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치열한 삶 가운데 흘러내리는 그 눈물 닦아주실 주님이 계시고 위로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이 고단한 여정도 날마다 힘을 내어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마침내 믿음의 주가 되시는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음으로 산 자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 초대교회 가운데 신약시대 그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 속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초를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지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라, 히브리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팍팍하지요. 왜 그렇게 노력해도 개선되는 건 없는지, 늘 낙심하고 실패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잠을 잘 수 없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번민케 합니다. 그게 사실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앞선 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복을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그의 열조에게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내 믿음의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계승하는 이 축복 나누어주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